1784년에 영국에서 24살 먹은 하원 의원이 당선됐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이후로 바로 그 다음에 1985년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러다가 2년 있다가 1787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윌버포스야, 너를 왜 국회로 보낸 이유를 아니? 너는 첫 번째는 노예 무역을 폐지해라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거짓과 그 싸움과 분열로 가득되어 있는 것들을 사회개혁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를 못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여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그 작사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윌버포스, 너를 국회에 보내는 거는 사명이 있어서 보낸 거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윌버포스는 바로 법안을 만듭니다. 바로 20년 동안 법안을 만드는데 150번 법안을 만드는데 다 부결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노예 장사를 해서 서아프리카 노예를 갖다 팔아가지고 식민지인 스페인이나 프랑스에다가 노예를 팔아요. 그 돈으로 영국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생명이 오다가 대서양 바다에서 3분의 1이 흑인들이 죽어요. 그 싣고 오다가. 근데 영국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드디어 그 법안이 20년 만에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1833년도에 전 영국이 노예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2주 후에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죽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안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기죠.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상원에 묻혀 있는데 그 윌버포스 한 사람의 신실한 정치인 하나가 영국을 살렸고 바로 그 영국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진실된 국회의원 한 명이. 그래서 영국의 양심이고 기독교 정치인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윌버포스와 같은 정치인이 그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인을. 그리고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 윌버포스 이후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이걸 받아들여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흑인의 그 차별이 없어졌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뜻을 정하니 역사가 바꿔졌던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좋은 정치인, 행정가의 좋은 모델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행정가, 이런 정치인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내용들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의 5장에 보면은 그 31절에가 어떻게 나오냐면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라. 지금 어떤 뜻이냐면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제사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죠. 다니엘이.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워낙 잘해서 그 바벨론에 누가 되냐면 총리가 됐어요. 바로 이 다니엘이.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제 꿈도 그 글씨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 벨사살에 의해 가지고 그 글씨를 메데메데하는 그 글씨를 해석해서 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정말
똑똑하고 청명하고 지혜롭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에레미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왕이 죽게 돼요. 죽게 된 다음에 그 왕이 죽고 그 이어서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다니엘서 6장 1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요. 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한번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왕은 오늘 저하고 잘 보면 아주 재밌는, 아주 즐거운, 아주 감동되는 스토리거든요.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쉽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이 다니엘서밖에 안 나와요. 다리오가. 나머지에 나오는 지금 다리오 2세, 3세는 나오지만 다리오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인데 이란이죠, 이란. 거기에 있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을 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하면서 고레스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메대에 살고 있는 메대 왕인 여기 나타나는 다리오라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와서 총독처럼 임명을 해요. 내가 지금 고레스 왕이 내가 전쟁을 지금 치르려니까 잠시 다리오 왕께서 가서 바벨론을 맡아달라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어요? 아까 벨사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끝난 거예요. 이제 메데바사 시대예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인 건데, 근데 페르시아에 창립되어 있는 왕은 계속 전쟁을 치르고 하고 있고 그 총독인 바로 여기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을 앉혀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고레스의 장인이다 이렇게 봐요. 학자들이 장인. 그러니까 이 딸 고레스 이 다리오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장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책들은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장인보다는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다리오가 고레스와 같은 사람일 거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야 역사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다리오가 같다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다리오는 과도 정부의 2년 동안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다니엘 사건이 지금 이 6장이 어떤 사건이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다 알죠. 워낙 많이 어릴 때 이 성경 들었죠, 여러분들.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알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소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은 나이가 81살이에요. 15살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가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침략을 해서 이 페르시아가 메데바사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어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 다리오 왕이 위에 뒀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넓으니까 이 나라에 총리를 3명을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역이 넓으니까 총리를 3명 세우기도 하지만 이 총리를 3명을 세워서 서로 견제해요.
왜냐하면 그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거기에서 이 정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 명을 어떻게 한다? 경쟁을 붙인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르하우 야프라가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말로는 이게 정확히 몰라요. 민첩하니까 막 그냥 아주 빠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잽싸르게 아니에요. 르하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호흡, 성령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extraordinary라는 단어. 영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traordinary spirit. 무슨 뜻이에요? 극도의 최고의 성령 충만. 민첩이 잽싸르는 뜻이 아니에요. 얘가 무슨 뜻이다? 성령이 충만하며. 할렐루야.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말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해요. 해설을 해줘야 되니까 민첩한 야 다니엘이 칼싸움 잘했구나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다 여러분들? 성령이 보통이 아니야. 성령이 무지무지하게 충만이야. 이해되시죠? 그런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보다 그 고관들 쿠데타 일으키려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 고관들보다 더 어때요? 뛰어난다는 소식 한번 들었죠? 누구였어요? 이 앞에 전 세계에서 끌려온 왕자와 귀족들의 15살 청년들 모임 중에서 몇 배나 10배나 뛰어난단 말 뛰어나죠? 다니엘 1장에서 10배나 뛰어났단 말이지. 10배란 말은 10배란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다는 뜻인데 야 여기서도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이제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해서 수상 자리를 잘라하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샤트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부정부패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돈, 섹스, 권력. 세 가지. 타락. 뇌물을 먹는 일이 없는지 혹시 여자들 관계가 어쩐지 아니면 돈의 부정부패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준비하냐면 청문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다니엘을 수상이 될 수 있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 총리, 수석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뒷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하는 거예요. 다 조사.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전에 처음에 느부갓네살하고 같이 있을 총리였죠. 벨사살 총리니까 모든 총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댐과 강과 강을 막아서 댐하는 국책 사업을 하잖아요. 국책 사업할 때 결제해 주잖아요. 돈을 얼마 지불하라. 그다음에 이 사람을 인사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누구를 고관 쓰니까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 가지고 누구 인사를 한 적이 없는지 아니 돈을 뒤로 빼댄 거 없는지 뭔가에 부정부패가 없는지를 뒷조사를 다 했어. 허물 다 조사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허물도 찾지 못했고 그릇됨도 없다. 이 그릇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태한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폼은 잡았는데 늘 부지런하지 않고 늘 게으름 피고 요령 피우는 것이 없었는지. 근데 오로지 다니엘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행정을 펼쳤어요. 그래서 워낙 수많은 왕들에게 존경받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아무 그름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수상하고 고관들이 여기서 멈출까 안 멈출까? 포기할까? 여러분들 직장 안에 보면은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있죠?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끝까지 하죠. 똑같아. 지금도 포기 안 해요. 자, 누가 이긴가 봐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쉽지요? 쉽지요? 아멘, 아멘. 오케이. 자, 그러면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야,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부정부패 청문회 했는데도 전혀 비리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 사기꾼 모사꾼들은 이렇게 끈질기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근거를 못 찾으면은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절 보세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아부하죠. 아부하면서 그 왕에게 만수무강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꼬드기기 시작합니까? 근거를 찾아가지고 준비합니다. 그 보십시오. 자, 어떤 걸로 그걸 하는 거 보십시오. 7절. 이 7절 보면은 이 두 총리와 이 고관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모함하는 걸 봐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 2명, 모든 총독, 모든 법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동원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자, 30일 동안에 다니엘이 평상시에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한 사람 알기 때문에 왕을 놓고 30일 동안에 왕 외에 기도하게 되면 조소에다가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고 하는 그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딱 들이대면서 사인하십시오 왕에게. 그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30일을 해놨냐면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30일 안에 걸려들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일 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는다?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는 법이에요, 이게 법령.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라든지 이때 모든 법은 조서를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때 보면은 조서가 많이 나오죠. 이 조서는 왕의 조서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해 놓으면 없을 수 없어요. 영원히 그 법이 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이 왕이 사인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다니엘 할아버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8절 시작.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랬더니 9장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제 법안이 공포가 됐어요. 자, 이 내용을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공포되니까 알죠? 자,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다니엘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냐면, 다니엘은 1장 앞쪽에서는 뭘 알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 레위기에 정통했기 때문에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을 어기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겨냈죠. 여기 와서는 에레미야의 통독이 돼요. 에레미야서를 계속 읽었어요.
지난번에 창세기를 읽어서 요셉의 꿈 해석했었죠. 구약에 정통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는? 다니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근거가 어디서 왔다? 에레미야에서 온 거죠. 자,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니엘이 읽었는가?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15살에 끌려갔기 때문에 80살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포로가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고레스 때 원년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80살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온 거예요. 무엇을 믿고?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에레미야 2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그 이방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에레미야 25장 12절에 그렇게 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게 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왜 가능할까? 바로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해왔어요. 자, 열왕기상 8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원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2번밖에 안 해요. 원래 2번밖에 안 했어요.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3번 하게 되는 근거가 솔로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8절 시작.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종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 기도를 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이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 또 특히 솔로몬의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그대로 다니엘은 배워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다니엘의 신실성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11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확실하니 메대바사 고치는 규례, 이 규례를 왕도 어길 수가 없어서 어쩌라, 이제는 드디어 사자굴로 누구를? 다니엘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왕 앞에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금령을 어겼다. 30일 안에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자, 15절 시작.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바사 규례를 아시거니 왕께 세우신 금령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니라. 놀랍죠? 다리오 왕이 누구를 지금 믿고 있어요?
반드시 다니엘아, 너는 그 사자굴에 가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다리오 왕이 아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한 거 알겠죠? 이 다리오는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사건, 벨사살 사건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똑같이 지금 다니엘을 사랑한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은 17절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자, 17절 18절에 쭉 보면은 이렇게 돼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치고 잠자기.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보내놓고 금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오락, 게임 같은 거 다 안 해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래가지고 놀라운 것이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보내놨는데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살릴 거로 다리오 왕은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다리오 왕은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다니엘이 21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23절에서 다리오 왕이 어쩌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니엘의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총리 됐다는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사자굴에서 살게 된 거지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는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설교 잘못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자굴 살았다고 주일학교 때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을 살리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이를 통해서 세 가지 뜻이 있었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고레스,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너무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70년간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 포로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그곳에 다니엘을 보내놓으셔서 바빌론과 바로 메데 바삿까지 이방 땅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역사를 이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곳에 뭘 설명합니까? 이 본문 속에서 54절에도 나타나는 것들 계속해서 일관되게 31절에도 믿음의 기생 라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기드온과 삼선과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 내가 다 설명해도 히브리 기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믿음의 신앙 사람을 설명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근거할 때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도 금식할 수밖에 없어 버리죠. 다리오 왕이 금식하듯이 다 금식, 금상첨화야. 보이지만은 다니엘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이 사자가 못 먹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사자의 무엇을? 입을 딱 가려버린 거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누가 지금 살았죠? 다니엘이 살았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자굴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이 사자굴은 죽음이에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 사자는 마귀 사탄 악마예요.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그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살았죠. 이게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망 권세를 이겨내 사자굴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살아나게 하시는 다니엘을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신약시대의 부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니엘서예요. 얼마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아놓은 것도 열 사람이 없고 열어놓은 것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로병사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니엘처럼 다니엘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뒤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주님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